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죠. 내 앞에 닥치는 문제들이 어떨 때는 되게 작아 보이기도 하고, 마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막 넘쳐나서 매일매일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입새에 부는 바람에도 마치 내 살을 칼로 베이는 듯한 어떤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날도 역시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이 막 우리에게 넘쳐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좌우하는 어떤 그 기준이 뭔가 좀 살펴보니까 사실 대부분 그게 나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경우가 어떤가 보면은 대부분 자신에게 닥쳤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어떤 그 결과가 그대로 응답이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우리는 보통 그럴 때 믿음이 뭔가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어때요?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그런 일로 가득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삶에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닥쳐오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게, 회사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 때 보면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세상 권력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가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반영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외치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아무런 대꾸 없이 무기력하게 서 있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본 군중들은 이 예수를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사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예수님과 사형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죠. 분명 여기에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어떤 의도, 말하고 싶은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그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죠. 그리고 누가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자신 혹은 초대교회가 만났던 어떤 그런 질문들, 거기에 뭔가 답하려는 듯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형당한 범죄자가 아닌가? 왜 그리스도는 세상 권력에 의해 죽어야만 했는가? 왜 기독교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방식을 제시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뒤엎는 실제적인 계획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닌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인가? 누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세 명의 대화를 통해서 절묘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형수 2명이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과 원래 같이 죽기로 예정돼 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소개한 글이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못 박으려는 군중들을 향해서 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라바였죠. 바라바와 예수 둘 중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는가? 이렇게 빌라도는 물어봤습니다. 이때 누가는 바라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자, 여기 누가의 소개에 의하면은 바라바는 어때요? 무장 폭력을 동반한 어떤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 행위로 체포된 사람입니다. 즉 로마 권력에 대항해 무력 항쟁을 펼친 독립운동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시민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며 약탈한 어떤 단순한 강도였다면은 군중들이 그렇게 열심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열심당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이방 나라의 권력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단검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요원들을 암살하고 밀란을 주도하면서 무력으로 권력을 되찾기 위해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세 명은 결국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긴 했으나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때 첫 번째 사형수가 입을 엽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꿔왔던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어이없게도 무기력하게 자기 옆에서 나무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럴 수 있느냐? 만일 내가 진정 그리스도라면 지금 너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쓴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이 질문 어디서 본 듯한 질문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받았던 질문이 뭐였죠?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친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구했던 신명기에 기록된 마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사형수가 말한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나의 이런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고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예수가 정말 구원자시라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질문은 나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기준 삼아서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면은 나의 이 필요들을 채워야 한다. 그럴 때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도발하는 시험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려면은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자 다른 편에 있던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이런 행위를 경고합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받게 되는 처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특별히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이 사형수의 얘기를 가지고 대조를 시키고 있죠. 어떤 계기로 한 명이 회심을 하게 됐는지 누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회심의 과정보다는 그 결과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께서 범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님을 사형수의 입을 빌려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죠. 자,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사망의 위협은 결국 우리 인간이 초래한 것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 죄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정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중입을 당한 한 분, 죄 없이 죽임을 당한 구원자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누가는 두 번째 사형수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죠. 42절에 이렇게 두 번째 사형수는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두 번째 사형수의 마지막 고백으로 이 셋의 대화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의 나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은 예수가 장차올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예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어떻게든 목숨을 구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목숨을 구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회를 얻게 해달라는 고백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는 미래적인 표현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종말적 기대 중 하나였던 의인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조건은 자신이 해온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애쓰고 피 흘리기까지 내 목숨을 걸었던 내 헌신과 업적을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손발이 못 박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형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외에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3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 두 번째 사형수는 먼 미래의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오늘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이 과연 어디 있는가가 아닌 거죠. 방점은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에 찍혀야 합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죄인의 간구에 오늘 바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종 저는 이 이야기를 두고 이런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말고 아직 시간 있을 때 예수님 믿고 헌신 봉사해서 하늘 상급을 많이 받고 당당하게 구원을 받아라. 도대체 부끄러운 구원이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게서 그거를 찾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 사형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조건은 우리 자신에게서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조건을 지닌 두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수 중에 한 사람에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그 단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 거죠.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 똑바로 그리고 정직하게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구원자, 십자가 위에 한 사형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는 자신이 그려온 구원자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는 구원자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질병과 죽음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절망으로 괴로워 신음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르기에는 우리가 꺼려지고 혹시 믿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이제 좀 하고 싶은데 어이없게도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나를 억누르고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듯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부림치면 칠수록 턱까지 차오르는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우리의 구원자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은, 광야에 홀로 버려진 듯한 암흑 같은 공포가 여러분에게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 우리가 찾고 부를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가까이 옆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겨운 호흡으로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듣도록 바로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께서는 친히 우리 곁에서 함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벌겨벗겨지는 수치를 겪을 때에 그 수치를 함께 견디며 곁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누가가 묘사한 이 십자가 사형수의 모습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못 박혔는가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형수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구원자의 모습이 세상 권력에 굴복한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날 향한 충만한 사랑의 모습임을 발견할 때 죽음을 피하는 구원이 아닌 죽음을 통과한 구원을 맛보게 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 사형수가 강구했던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다시 오심과 육체의 부활과 새 창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생활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종종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려면 뭔가 좀 큰 일을 해야 할 텐데, 마치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모두 끝나는 것처럼 마음의 조급함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리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뭔가 모든 것을 내고 걸고 결판을 내겠다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은 돌아와서 결산한 후에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이 지금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세상보다 다가올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때요?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일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 후에는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 되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피를 주고 사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부터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맡겨진 일이 크든 적든 뭘 하는가라는 거죠. 바로 충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제가 한 얘기들이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많은 일에 충성하고, 재정이나 건강의 이유로 적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달란트 가진 종이 5달란트 가진 종을 보면서 비교하고 경쟁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일을 맡기신 나의 주인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약속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약속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오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언제요? 오늘, 바로 지금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십자가에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십자가의 두 손 두 발을 다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맙시다. 이런 고백은 죽어가는 연약한 구원자의 모습 속에 감춰진 우리를 향해 넘쳐나는 그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모두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